시스템에 문제가 있어서 좀 시간이 지체가 됐습니다. 라이브 방송으로 진행하겠습니다. 435장 나의 영원하신 기억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억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 풍요한 모든 명예 버리고 험한 길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어두운 골짝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천국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아멘. 동영상 라이브로 하려니까 많이 착오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서 제대로 진행할 수 있으면 하는 하겠습니다. 알다시피 팬데믹 때문에 많은 교회들이 어려움과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또한 많은 우리 국민들뿐만 아니라 세계 각국에 있는 많은 세계인들도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정말 이러한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실지 정말 마음을 낮추고 잘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묵상 기도하고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예배 순서 참조하시고요.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마음을 주님께 들어올려 함께 고백합시다.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의 이름에 있도다. 주의 성도들아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의 거룩함을 기억하며 감사하라. 그의 노영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눈물이 기들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중부로 마련하신 공덕을 입음으로써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함을 받고 양자가 되며 성화되어서 친히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참된 교회의 지체로 부름을 받게 하시고 영생하시는 생명이신 그리스도와 은혜의 교통을 나누게 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신 하나님,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로 부름을 받고
하나님께서 거저 베푸시는 은혜로서 의롭다 하시고 하나님의 영원하고 변함없는 작정 가운데 택함을 받은 모든 죄인의 죄를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율법에 대한 그리스도의 완전한 순종과 더불어 하나님의 공의에 대한 완전한 만족을 통하여 죄인일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구별하여서 비로소 하나님께서 인류를 정죄하신 거룩한 뜻을 따라 살게 하시오니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함이옵나이다. 이로써 우리는 바울 사도가 증거한 것과 같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시는지라는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하나님께서는 이 믿음 외에는 그 어떤 것도 우리들에게 요구하지 않으시되 이 믿음마저도 선물로 주심에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기뻐하는 이 믿음에 따라 성령의 조명 가운데 아름다운 빛의 열매를 맺게 하옵시고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을 얻음에 있어서 이 지식 외에 다른 것들을 기꺼이 배설물로 여기고 우리들 또한 온전히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본능과 그 고난에 참여하여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본받아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는 은혜를 누리는 날까지 담대하게 이 길을 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지정하신 이 복된 은혜의 날에 친히 우리들을 불러주셨사오니 우리가 다른 이가 아닌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와 드리는 이 예배를 기뻐 받으시오며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또한 우리의 이웃들을 사랑함으로써 복된 하나님의 영광을 온 세상에 밝히 나타내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고요. 고백으로의 부름 잠언 28장에서 봅니다.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하나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 항상 경외하는 자는 복되거나 마음을 완악하게 하는 자는 재앙에 빠지리라. 사람이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으며 권고와 쇠사슬에 매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지존자의 뜻을 멸시함이라. 이에 그들이 그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매 그들의 고통에서 구원하시되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그들의 얽혀맨 줄을 끊으시도다. 죄의 고백을 위한 묵상을 함께 하겠습니다. 사면과 믿음의 응답입니다. 나는 나를 위하여 네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네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는 나의 힘과 나의 방패이시니 내 마음이 그에 의지하여 도움을 얻었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크게 기뻐하며 내 노래로 그를 찬송하리로다. 찬송가 27장 빛나고 높은 보좌와 함께 하겠습니다. 찬송가 27장입니다. 빛나고 높은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주 예수 얼굴 영광이 해같이 빛나네. 해같이 빛나네. 지금
늘 찬송 드리네. 영죽을 나를 살리려 그 영광 떠나서 그 부끄러운 십자가 날 위해 지셨네. 날 위해 지셨네. 나 이제 생명 있음은 주님의 은혜요. 저 사망 원세 이기니 큰 기쁨 넘치네. 큰 기쁨 넘치네. 주님의 보좌 있는데 전한 몸 이르러 그 영광 몸소 배울 때 내 기쁨 넘치리. 내 기쁨 넘치리. 아멘. 오늘 성경 낭독은 레위기 23장 26절부터 44절까지 보겠습니다. 레위기 23장 26절부터입니다. 25장이죠? 24. 23장이 맞아요? 네. 네, 레위기 23장 26절. 26절부터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일곱째 달 여름날은 속죄일이니 너희는 성회를 열고 스스로 괴롭게 하며 여호와께 하제를 드리고 이 날에는 어떤 일도 하지 말 것은 너희를 위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 속죄할 속죄일이 됨이니라. 이날에 스스로 괴롭게 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질 것이라. 이날에 누구든지 어떤 일이라도 하는 자는 내가 그의 백성 중에서 멸절시키시리니 너희는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거주하는 각처에서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이는 너희가 실 안식일이라.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하고 이달 아흐렛날 저녁 곧 그 저녁부터 이튿날 저녁까지 안식을 지킬지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일곱째 달 열닷새 날은 초막절이니 여호와를 위하여 이래 동안 지킬 것이라. 첫날에는 성회로 모일지니 너희는 아무 노동도 하지 말지며 이래 동안에 너희는 여호와께 하제를 드릴 것이요 여덟째 날에도 너희는 성회로 모여서 여호와께 하제를 드릴지니 이는 거룩한 대회라. 너희는 어떤 노동도 하지 말지니라. 이것들은 여호와의 절기라. 너희는 공포하여 성회를 열고 여호와께 하제를 드릴지니 번제와 소제와 희생 제물과 전제를 각각 그 날에 드릴지니 이는 여호와의 안식일 외에 너희의 헌물 외에 너희의 모든 서원 제물 외에 또 너희의 모든 자원 제물 외에 너희가 여호와께 드리는 것이니라. 너희가 토지 소산 거두기를 마치거든 일곱째 달 열닷새 날부터 이래 동안 여호와의 절기를 지키되 첫날에도 안식하고 여덟째 날에도 안식할 것이요 첫날에는 너희가 아름다운 나무 실과와 종려나무 가지와 무성한 나무 가지와 신의 버들을 취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이래 동안 즐거워할 것이라. 너희는 매년 이래 동안 여호와께 이 절기를 지킬지니 너희 대대의 영원한 규례라. 너희는 일곱째 달에 이를 지킬지리라. 너희는 이래 동안 초막에 거주하되 이스라엘에서 난 자는 다 초막에 거주할지니 이는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때에 초막에 거주하게 한 줄을 너희 대대로 알게 함이니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모세는 이와 같이 여호와의 절기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공포하였더라. 아멘. 이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연구 및 찬송을 하겠습니다. 73장. 내 눈을 들어 살 테니. 73장입니다. 내 눈을 들어 살 테니 사랑이라. 날 돕는 구원 어디서 오나. 그 어디서 하늘과 땅을 지은 여호와. 날 도와주심 확실하도다. 주께서 나의 가는 곳마다 지키시며 졸지도 않고 깨어 계셔서 늘 지키네. 이스라엘을 지키시느니 쉬지도 않고 살펴주시네. 여호와 나의 보호자시니 늘 지키며 오른팔 들어 보호하시고 그를 되네. 낮에는 내가 삼지 못하며 또 밤에 달이 해치 못하네. 여호와 나의 영혼 지키사 돌보시며 내 모든 죄를 사해 주시고 늘 지키네. 이제로부터 영원 무궁히 주 나의 주님 지켜주시리.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한 분이시며 영적이시고 영원하시며 보이지 않으시고 불변하시며 무한하시고 우리의 이해를 초월하시며 말로 이루다 행할 수 없으시고 전능한 단 하나의 단순한 본질을 가지신 분이시며 가장 지혜로우시고 가장 선하시고 가장 정의로우시고 가장 자비로우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신 하나님. 하나님은 영광은 어떤 사람이나 조직이나 기구에 있지 아니하며 오로지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하시고 기록하신 성경을 통해서 드러내시되 로고스이신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통해서 친히 그 영광을 받으시오며 전에도 그랬듯이 오고 오는 모든 세대들에게 유일한 구원의 길을 열어주심으로써 그 영광을 온 세상에 펼치시오니 참으로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는 이루 헤아릴 수 없나이다. 일찍이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이르기를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을 세상에 보내셔서 우리에게 무한한 사랑과 헤아릴 수 없는 선을 보여주시고 그의 모든 의를 완전히 성취하시며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가져다 주시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죽으시기까지 내어주시고 다시 죽음에서 높이셨음을 믿나이다 라고 고백했듯이 우리들 또한
영원한 믿음의 고백으로서 그리스도께서 친히 이루신 공로에 감사를 드리나이다. 이로써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잇는 산 소망을 가지게 하시오니 이 또한 감사를 드리나이다. 안타깝게도 우리들에게 있는 무수히 많은 무지와 오류로 말미암아 역사의 흐름과 교회를 통하여 보여주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조차도 바르게 깨닫지 못하여 싸움나이다. 지금도 우리는 여전히 무지문매하여 허탄한 세속적인 욕망과 부와 명예를 추구하면서 마치 그런 것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나 되는 양 위선을 떨고 있나이다. 심지어 이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저급한 가치관을 따라 살면서도 그들과 경쟁을 하면서 더 많이 얻으려고 거룩한 하나님의 이름으로 복을 구하기도 하였나이다. 우리의 믿음 없음과 죄악을 용서하옵소서. 수많은 믿음의 선배를 통하여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고 중보해 주셨사오니 우리들 또 역시 세속적인 가치관을 버리고 온전히 믿음의 선배들의 뒤를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코로나19 전염병 사태로 우리 이웃의 생계와 생명이 크게 위협을 당하고 있나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짜 뉴스와 선동에 동조하는 일부 교회들과 목사들이 정부의 권세에 순복하지 않고 있다는 것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나이다. 이로 인하여 무분별한 집회가 강행되고 있어하며 그 결과 전국으로 감염이 확산되고 있나이다. 그런데도 정부의 비대면 예배 요구에 일부 교회들은 종교 자유를 빌미로 불순종하고 있나이다. 이런 모습과 태도는 성경의 가르침에 반하는 태도가 아닐 수 없나이다. 성경은 우리들에게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 먼저는 성령과 진리로 하나님을 예배할 것과 동시에 이웃 사랑의 실천으로 정의를 행하고 인내를 사랑하라고 하였음을 기억하나이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듯 우리 이웃들의 재산과 자유와 생명을 존중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우리들에게 은혜를 주옵소서. 아울러 다음 세대 교회를 이끌어가야 할 어린 자녀들과 젊은이들을 비롯한 아직 신앙의 성숙을 이루지 못한 성도들이 공예배를 통해 끊임없이 정상적으로 성장해 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라도 더 이상 전염병이 확산되지 않도록 우리들 모두가 서로 협력하고 자습하는 가운데 하루속히 일상의 삶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옵소서. 간구함만이 정치적인 목적을 위해 하나님의 이름과 예배를 이용하거나 참여하지 않고 교회의 본질에 집중하고 정부와 지도자들이 국민을 위해 바른 정책을 펼칠 수 있도록 기도하며 방역을 위해 수고하는 이들의 노고에 감사하고 희생자들의 가족을 도울 수 있는 일을 찾을 수 있도록 우리들에게 지혜를 주옵소서. 또한 예배와 관련해 어떤 경우에도 편의주의나 현실주의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를 일깨워 주시고 다음 세대 교회를 이어갈 자녀들에게 건강한 교회를 성숙해 주기 위해 보다 더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우리들에게 지혜를 주옵소서.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를 받으시오며 우리가 이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누림과 같이 우리들의 이웃들에게도 사랑을 드러내어서 그들 또한 하나님의 은혜와 위로를 누리게 하옵소서. 우리의 경배를 기뻐 받으시오며 이 예배를 복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오늘은 옥중서신 강의 36번째입니다. 오늘부터 빌립보서가 시작이 되겠습니다. 오늘은 빌립보서 서론으로서 먼저 본문은 빌립보서 4장 9절부터 4장 4절부터 9절을 본문으로 하고 높이 올려오신 그리스도의 교회가 누리는 기쁨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본문을 읽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4절부터 9절입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당한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이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이든지 참되며 무엇이든지 경건하며 무엇이든지 옳으며 무엇이든지 정결하며 무엇이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이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이 말씀을 가지고 높이 올리신 그리스도의 교회가 누리는 기쁨, 이라는 제목으로 빌립보서 서론을 대신할까 합니다. AD 50년 이른 봄에 제2차 전도여행을 떠난 바울 일행은 성령의 인도를 받아 헬라 문화의 중심지인 마게도냐 지방과 아가야 지방으로 향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인 빌립보에 이른 바울 일행은 지금까지 접해왔던 소아시아 지방과는 달리 복음 전파가 매우 어렵다는 사실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성령께서는 미리 복음을 들을 만한 사람을 예비해 두시어서 옷감정사인 루디아를 만나게 하셨습니다. 바울 일행은 루디아의 집을 근거로 마게도냐에서 복음을 전하게 되는 교두부를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성령께서 친히 함께 하시고 예비해 주심으로써 복음 전도가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확인한 바울은 귀신 들린 여자 전쟁인으로부터 괴롭힘을 당하다가 그녀에게서 귀신을 쫓아내는 이적을 행하게 되었습니다. 이 일로 옥에 갇히기는 했지만 오히려 성령의 크신 역사를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간수가 회개하고 그리스도를 영접할 뿐 아니라 그의 가족들까지도 복음을 받아들이는 놀라운 일이 발생한 것입니다. 이 사건을 기반으로 빌립보의 교회가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빌립보서는 바울과 빌립보 교회 사이에 맺어진 긴밀한 유대 관계로 인하여 다른 서신들처럼 자신의 사도성을 강조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이런 점에서 본서는 하나님과 사도와 빌립보에 있는 성도들 사이에 맺어진 영광스러운 교제의 복된 연합 위에 든든히 서 있다고 할 것입니다. 빌립보서가 기본적으로 바울과 복음 전파라는 공통의 사명을 공유하고 있는 성도들로 여기고 애정을 갖고 있는 빌립보 성도들 사이에 우정 또는 교제를 표현하고 있는 것도 이 때문입니다. 먼저 빌립보서 저작 동기와 목적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로부터 9년이 지난 59년 시리아에 있는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로마 황제에게 상소한 바울의 재판은 바울이 로마에서 2년을 보낼 즈음에 심리에 들어갔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렇게 로마에서 재판을 기다리던 2년 동안 바울은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릴 수 있도록 친구들에게 요청한 바 있습니다. 이 사실을 통해 우리는 바울이 로마 옥중에 구금되어 있는 동안 그리스도의 비밀을 널리 전하기 위해 힘써 노력하고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사도행전 28장에서 보는 것처럼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유하며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담대히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을 가르치되 그만한 사람이 없었더라 라는 누가의 증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옥중에 있는 동안 바울은 빌립보 교회의 지도자인 에바브로디도의 방문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 방문은 빌립보 교회가 바울의 옥중 생활을 돕기 위해 에바브로디도를 파송함으로써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빌립보 교회의 파송을 받은 에바브로디도는 빌립보 교회가 바울에게 보낸 흐뭇한 선물을 가지고 왔었습니다. 빌립보에서 로마까지의 육로 여행은 대략 한 달 정도 소요가 되었습니다. 빌립보에서 아드리아 해에 있는 드라키움까지는 에그나티아 도로가 있었고 분시디움에서 아드리아 해를 건넌 후 로마로 가는 아피안 도로가 발달되어 있었습니다. 에바브로디도는 어떤 경로를 택했는지 확실치는 않지만 잘 발달된 육로와 더불어 필요에 따라 선편을 이용했을 것으로 짐작할 수 있습니다. 에바브로디도가 가져온 선물은
바울에게 의미심장한 선물이었습니다. 무엇보다도 바울의 동역자요 조력자인 에바브로디도가 바울을 찾아왔다는 점에서 더 없는 기쁨을 누릴 수 있었습니다. 에바브로디도는 빌보 교회 형편을 바울에게 보고했습니다. 그러나 로마에 도착한 에바브로디도는 얼마 되지 않아 치명적인 병으로 고생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소식은 누군가에 의해서 빌립보 교회에 전달되었습니다. 이 소식을 접한 빌립보 교회는 에바브로디도를 염려하게 되었고, 빌립보 교회가 에바브로디도를 염려했다는 소식은 다시 에바브로디도에게 전달되었습니다. 빌립보 교회가 자신 때문에 염려한다는 소식은 에바브로디도에게 마음에 근심을 가져다 주었을 것입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바울은 에바브로디도를 빌립보 교회로 돌려보내기로 결심을 하게 됩니다. 이미 에바브로디도를 통해 빌립보 교회가 처한 형편을 알고 있는 바울은 에바브로디도가 빌립보로 돌아가는 길에 자신이 처한 옥중 생활의 상황을 알리고 빌립보 교회가 바울을 위해 보낸 선물에 대한 감사와 더불어서 빌립보 교회가 더 든든하게 서가기 위한 바울의 목회적 소망을 담은 서신을 보내기로 하였습니다. 바울은 이 서신에서 저가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죽게 이르도록 자기 목숨을 돌아보지 아니한 것은 나를 섬기는 너희의 일에 부족함을 채우려 함이라고 에바브로디도가 로마에서 오래 지체하게 된 이유를 밝히고 있습니다. 이것은 에바브로디도에 대한 빌립보 교회의 염려를 완화시키기 위함입니다. 또한 빌립보 교회 안에서 야기된 일종의 불화에 대해 부드럽게 책망하면서 주 안에서 한 마음을 가지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자신들의 시민권을 행사하라고 권면하고 서로 생각과 목적에서 하나가 될 것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바울은 빌립보 교회를 혼란에 빠뜨리는 모종의 유대주의자들에 대한 경계에 깊은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들은 일종의 완전주의 그룹으로 이미 영적으로 완성되었다고 주장하면서 십자가의 원수인 쾌락주의에 빠져 있어서 그 쾌락주의를 교회 안에 들여오려고 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에 바울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따를 것과 주 안에서 완전함과 거룩함과 견고함과 오직 주 안에서 기뻐하며 신뢰하기를 힘쓸 것을 권면하고 빌립보 교회가 하나님의 평강이 함께할 것을 소망하면서 이 사실을 마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로마에 있는 바울에게도 약간의 일부의 반대자들이 있었습니다. 이것에 대한 바울의 태도를 또한 우리는 빌립보서에서 보게 됩니다. 바울은 빌립보에 서신을 보내면서 바울 주위에 투기와 분쟁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며 바울에게 괴로움을 더하게 하려는 일단의 무리가 있었음을 밝히고 있습니다. 이 무리는 교회의 공식적인 회원들인 것으로 보입니다. 바울은 이 무리들의 정체를 정확하게 밝히고 있지 않지만 이 서신을 받는 수신자들은 직간접적으로 이 무리의 정체를 알고 있었을 것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이들을 가리켜서 형제들이라고 불렀고,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고 그리스도를 전파한다는 것을 볼 때 그들은 명실상부한 기독교인들임을 암시해주고 있습니다. 당시 어떤 이들은 자기를 바울의 친구요 동반자로 여기고 좋은 의미에서 복음을 전파했지만, 어떤 사람들은 불순한 동기를 가지고 그리스도를 전파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들이 복음을 전파하고 있는 그 이면에는 바울에 대한 시기심, 경쟁심, 이기적 방파심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이처럼 순한 동기를 가지고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것은 마치 바울의 상처를 소금으로 문지르는 것처럼 옥에 갇혀 있어 제약된 형편이 있는 바울에게 좌절감을 심어주기 위함으로 보입니다. 실제로 그들은 바울에게 고통을 가중시키기 위해 더 열심히 복음을 전파하고 있었습니다. 바울을 반대하는 무리의 정체를 확실하게 규명할 수 없지만 그들로부터 바울이 어떤 생명의 유혹까지 받은 것은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들이 어떤 동기를 가지고 있든지 간에 바울은 그들의 행위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가 전파되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있었습니다. 바울은 오히려 훌륭한 동기이든 하찮은 동기로 복음을 전파하던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께서 전파된다는 사실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외모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내가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라고 바울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들에 대해 바울이 그리스도의 온유와 관용을 보이고 있는 것은 이 바울의 반대자들이 전파한 복음의 내용에 어떠한 결함이나 왜곡을 찾을 수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바울의 반대자들은 유대인도 아니었으며 예루살렘에 근거를 두고 있는 유대와 주의자들과는 다른 그림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언급하고 있는 바울의 반대자들은 로마를 중심으로 활동하고 있는 일단의 복음 전도자들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단지 그들은 바울에 대한 비호의적인 태도를 가지고 복음을 전파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때문에 이들의 행위와 태도들에 대한 바울의 평가는 결코 긍정적일 수 없었습니다. 바울은 이들을 가리켜서 저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전치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바울의 평가는 수년 전에 바울의 선교 지역이었던 갈라디아를 침범하여 거기서 성도들에게 다른 복음을 가르쳤던 유대와 주어자들에게 퍼부었던 저주와는 너무나 획격한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로마에 있는 바울의 반대자들과 이 빌립보 3장에 등장하는 빌립보 교회의 유역을 가져들은 빌립보 지역의 거짓 교사들과는 관련이 없는 것을 또한 우리는 알게 됩니다. 일부 학자들은 1장에 등장하는 바울의 반대자들과 3장의 대적자들이 같은 집단일 것으로 추정합니다. 그러나 1장 28절의 반대자들과 3장에 나오는 거짓 교사들은 서로 다른 집단임이 분명합니다. 문제는 3장에 등장하는 빌립보의 거짓 교사들의 정체가 분명치 않다는 점입니다. 또한 이 거짓 교사들과 달리 빌립보의 교회에 일단의 분리주의자들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며 이들 상호간의 관계도 확실치 않습니다. 이와 관련해 골로새 교회에 등장하는 이단들의 정체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소아시아의 골로새에서 온 에바브라가 바울에게 보고한 골로새 교회의 문제들과 마게도냐의 빌립보에서 온 에바브로티도가 바울에게 보고한 빌립보 교회의 문제들이 교회 내부 사정에 있어서는 서로 다른 점이 있을지라도 외부로부터 온 거짓 선생들에 대한 문제를 비슷한 관점에서 다루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먼저 바울 서신에 나타난 거짓 교사들을 한번 순서대로 살펴보고자 합니다. 소아시아에 있는 골로새와 마게도냐에 있는 빌립보가 위치상으로 떨어져 있다 할지라도 이 무렵 교회들은 참 복음에 대항하는 거짓 교사들의 도전을 받고 있었습니다. 이와 관련해 바울은 골로새서 외에도 일종의 혈안 성격을 가진 에베소서를 보내서 소아시아 교회들을 독려하고 있음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서 바울 서신들에 나타나고 있는 거짓 교사들의 정체를 순서대로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갈라디아서에 나타난 유대와 주자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갈라디아서는 AD 48년이나 49년경에 기록된 것으로 보이는데 열방 민족들에게 복음이 전파되기 전까지 교회는 그다지 신학적 논증을 필요로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널리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파되면서 신학적 문제가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그 첫 번째 문제가 열방 민족의 회신자들에게 할례와 율법의 규례들을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하는 문제였습니다. 특별히 갈라디아서에 나타난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들은 이방인 기독교인들을 자기들 편으로 만들어서 할례의 징표를 받아들이도록 만들기 위해서 경쟁적으로 전도 정책을 펼치고 있었습니다. 이로 보아 이들의 정체를 예루살렘 교회를 근거로 활동하면서 열방 민족 출신의 성도들에게 할례와 절기를 지키라고 주장하는 일단의 유대와 주의자들로 추측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바울은 할례를 주장하는 그들의 가르침을 다른 복음이라고 규정하고 성도들은 이 신칭의에 근거한 복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사실을 정확하게 규명해야 했던 것입니다. 이와 비슷한 일이 수리아의 안디옥 교회에서도 발생했었는데 바울은 이 다른 복음의 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 공회에 참석하던 중이었습니다. 예루살렘 공회에서는 할례와 율법의 규례를 준수해야 한다는 주장을 펼치는 다른 복음과 관련해
이방인 회신자들에게 할례를 시행하지 않도록 결정하였습니다. 하지만 이들 유대와주의자들은 가나안 지방에서 번창하고 있는 유대인 열신당들로부터 교회에 가해질 박해를 미연에 방지했던 일념을 가지고 이방인 성도들에게도 할례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좀 지나서 고린도전서에 나타난 거짓 교사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고린도전서는 55년에서 56년 사이에 기록된 걸로 보이는데, 갈라디아에 나타난 다른 복음을 전하는 유대주의들과 비슷한 정체를 가진 일단의 무리들이 고린도 교회에서도 발견됩니다. 소위 자신들은 그리스도에게 속했다고 주장하는 이 무리들은 바울이나 베드로나 아볼로가 전파한 것과는 다른 예수, 다른 성령, 다른 복음을 전하고 있었습니다. 이들에 대한 바울의 묘사에는 그들이 히브리인이요, 이스라엘 사람이요, 아브라함의 자손들이요, 그리스도의 일꾼이라고 하는 자들로 외부로부터 고린도 교회로 들어온 거짓 교사들로 밝히고 있습니다. 이 거짓 교사들은 유대와 주의자들과는 달리 할례를 강력하게 주장하지는 않았지만 상당히 강압적인 권위를 부리면서도 바울처럼 그리스도를 위하여 고난을 겪거나 열심히 복음 사역을 위해 수고하지는 않았습니다. 바울은 이들을 가리켜서 그들이 자칭 그리스도의 일꾼들이라고 하지만 그들은 거짓 사도들이며 속이는 일꾼들이며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이며 사탄의 일꾼들이라고 호평을 했습니다. 한마디로 이들은 그리스도의 이름을 앞세우면서 자신의 이득을 추구하는 거짓 교사들이었습니다. 그들이 주장한 바에 따르면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특별한 지식을 받았으며 그 이전의 모든 계시의 권위, 다시 말하면 구약과 사도들의 권위로부터 해방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따라서 이들에게는 이전의 모든 표준들과 모든 도덕적 의무사항들이 폐기되었고 모든 금기사항들이 무음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모든 것이 내게 가하다고 하는 자랑스러운 논리를 주장했습니다. 이 거짓 교사들은 그리스도인의 삶을 고난과 실패에서 완전히 벗어난 것으로 이해하는 일종의 승리주의적 관념에 빠져 있었습니다. 이 무리들이 반율법주의 자세를 취하게 되면서 고린도 교회에서 행하던 주의 성찬, 일종의 축제와 주연의 자리로 바뀌고 말았습니다. 그들은 새로운 지식을 자랑하면서 성령의 은사들을 앞세우며 자신들을 높이는 데 현혹되어 있었습니다. 더 심각한 것은 육체를 무시하고 육체의 부활도 거부했습니다. 그들은 장차 성도가 하는 날에서 수행하게 될 왕 노릇을 이미 행하고 있었습니다. 그 정도로 자신의 권위를 세운 그들은 바울의 사도권에 대해서도 의문을 피력하고 바울 사도의 권위를 부인하기에 이르렀습니다. 반면에 소수이기는 하지만 극단적인 자유를 부르짖는 사람들에 대한 반조경으로 고린도 교회는 금욕주의자들도 등장을 했습니다. 이들은 결혼을 피하고 엄격한 금욕을 행하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처신이라고 여기고 있었습니다. 그들 중 일부 사람들은 우상에게 제물로 드려진 고기가 자기 앞에 나올 때에는 주의 깊게 조사하고 의심했을 때는 먹지 않을 정도로 소극적으로 대처하기도 했었습니다. 그 좀 지나서 골로새서에 나타난 이단들을 또한 우리는 보게 됩니다. 골로새서는 60년에서 62년 사이에 기록된 걸로 보입니다. 당시 골로새 교회는 유대인의 민중신앙과 불교의 지방의 토착신앙 그리고 기독교의 기초적인 가르침이 뒤섞인 종교적 혼합주의의 위협을 받고 있었습니다. 이런 점에서 지금까지 나타난 유대주의자들 또는 거짓 교사들과는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혼합적인 가르침을 정리하면 그들은 자기들만이 신지론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으며 이것은 하나님에게서 오는 신비한 지혜 또는 일종의 비술로 이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줄 수 있는 능력을 자기들이 가졌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들의 가르침에는 의식적인 성격도 포함되어 있었는데 할례를 강조하고 음식법과 특별한 절기 준수를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금욕적 성격도 포함되어 있었는데 지나치게 금욕을 강조하고 육체를 천하게 여기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술적 성격도 가지고 있었는데 천상의 신들에게 의식적인 행위와 금욕을 통해 그것들의 능력과 접촉하는 것으로 여기고 있었습니다.
이처럼 고린도 교회에 나타난 거짓 가르침은 다양한 특성을 가지고 있었다는 점에서 기독교 역사상 등장하는 최초의 혼합주의 성격을 가진 이단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거짓 가르침을 전파하는 이 혼합주의 사상을 전파하는 자들은 자신들의 주장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복음을 보충함으로써 골로새 성도들을 기독교의 초보 단계를 넘어서 충만하고 완전한 단계로 이끌어준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바울은 이들의 주장에 대해 예수 그리스도의 유일하고도 최종적인 유대성과 그 속죄 사역의 충족성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는 것이라고 지적하고 참 복음이 가르치는 우주적 그리스도의 주되심과 그 풍성함과 놀라운 위대함을 제시하면서 실현된 종말을 통해서 이 거짓 가르침을 반박했습니다. 이어 우리가 보고 있는 빌립보서에 나타난 거짓 교사들의 정체를 또한 살펴볼 수 있습니다. 빌립보 교회 역시 비슷한 문제로 신학적 위협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바울은 이들의 정체를 명확히 밝히고 있지 않지만 수신자들이 이미 이들의 정체를 알고 있는 것으로 전제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와 달리 빌립보서에서 바울은 의도적으로 이 거짓 교사들의 정체를 부각시키지 않고 있는데 이것은 바울이 그들의 존재 자체를 부인하기 위함은 아닙니다. 오히려 바울은 그들의 존재가 빌립보 교회의 위험스러웠음을 의식하고 있습니다. 단지 바울은 빌립보 교회가 이들의 거짓 가르침에 크게 유혹되지 않고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었다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 거짓 가르침은 유대적 율법주의와 완전주의 그리고 일종의 자유방임주의를 주장하고 있다는 점에서 그들의 주장이 골로새 교회의 이단과 유사한 면을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 거짓 가르침을 주장하는 무리들이 여럿으로 각기 다른 주장을 한 것인지는 확실하지 않지만 혼합된 하나의 집단이었을 가능성도 높습니다. 빌립보서에 등장하는 이 거짓 가르침은 유대교의 우수성을 신봉하는 유대 민족주의자들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들이 자신들의 민족적 신분을 나타내는 표시로서 할례를 주장했던 이유는 민족적 지위를 제어하게 하려는 정치적 갈등에서 그 원인을 찾을 수 있습니다. 이들은 할례를 받아들임으로써 진정한 이스라엘이 된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이 주장의 이면에는 완전주의라는 거짓 주장이 도사리고 있었습니다. 또한 장차 올 파라시아에 대한 소망을 부인함으로써 도덕적 책임을 소홀히 하는 자유방임주의로 흐르고 있었습니다. 이 거짓 가르침은 그리스도인이 고난과 역경과 손실들이 전혀 없는 삶을 살 수 있다고 주장하는데 그리스도인은 이미 영적인 사람으로 그리스도와 함께 구원하여 이 땅에서 천상의 삶을 살게 될 것이라고 믿고 있었습니다. 반면에 바울은 오히려 그리스도인들에게 고난이 있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성도들에게 고난이 온다면 그 고난은 하나님의 선하신 목적을 위해 성도들에게 허락되는 것입니다. 바울이 오기에 갇힌 것 역시 바울이 거짓 사도이기 때문에 고난을 받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사도임을 보여주기 위해 하나님의 주신 표적이었던 것입니다. 성도들이 누리는 최종적 완전이란 미래에 얻을 소망이며 끈질긴 노력에 소요되는 달리기 경주와 같이 성도들은 미래의 소망을 향해 달려가야 합니다. 때문에 바울은 현재의 완전성을 신랄하게 부인하면서 동시에 장차올 파루시아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파루시아에 대한 소망은 새 생명의 부활이 그 보증이 됨과 동시에 이 세상의 삶에 대한 윤리적 관심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성도들의 삶이 그리스도의 주되심을 기반으로 개인적, 사회적 관계를 이루어가는 것에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바울은 고난과 희생적인 순종의 길을 따라 그리스도의 주되심 앞으로 나아가고 있는 것처럼 성도들 역시 바울처럼 고난과 희생적인 순종의 삶을 살아야 할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거짓 가르침을 전파하는 이들이 기독교와 어떤 관계가 있는지는 확실치 않다는 점에서 이들의 정체가 유대주의자들처럼 유대인 출신의 기독교인들인지 아니면 유대교에 속한 유대인들인지는 확신할 수가 없습니다. 이 가운데 완전주의를 경계시키고 있는 바울의 가르침은 빌립보 교회 안에 있는 형제들을 상대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앞서 지적한 유대적 율법주의와 이후에 지적하고 있는 자유방임주의를 주장하는 우리들과는 구분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 완전주의 사상은 빌립보 교회 형제들 가운데 일부가 바울의 이신칭에 대한 오해로 말미암아 자신들은 이미 완전한 상태에 도달했기 때문에 더 이상 도덕적 노력을 하지 않아도 된다고 오해했던 것으로서 바울은 이들의 잘못된 생각을 풀어주기 위해서 이 문제를 거론하고 있는 것입니다. 반면에 유대적 율법주의자들은 할례를 받고 율법을 따름으로써 의와 안전을 얻을 수 있다고 주장함으로써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총의 가시적이고 감각적인 징표들이 미래에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가 아니라 현세에서 제공해 주는 것처럼 사람들을 미혹했습니다. 때문에 빌립보 성도들에게는 권한과 도덕적 책임을 강조하는 바울보다 이들의 주장이 더 매혹적으로 보였음이 분명합니다. 따라서 그들의 가르침을 받아들일 경우 사람들은 완전주의와 자유방임주의로 흐를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이런 이유에서 바울은 그들의 메시지를 반박하면서 성도들의 시민권을 강조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시민권이라는 단어는 민족적으로 다른 사람들에 의해 둘러싸여 살면서 다소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일단의 무리들을 지칭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자치적으로 자기들의 법에 따라 살 수 있도록 허락된 예루살렘 외에 다른 지역에 있는 유대인들의 자치구역과 비교하기 위해 바울이 이 시민권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그들의 정치는 자치권을 행사할 수 있는 유대교인 혹은 이교에서 개정한 유대교인들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제 우리는 빌립보서 주제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기도와 헌금을 통해 바울을 기꺼이 도왔습니다. 바울은 이들을 격려할 목적으로 구금된 자신의 상황에 대한 소식을 전하고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를 통해 그들과 지속적인 관계가 유지될 것을 바라고 있습니다. 동시에 신앙을 포기하게 만들고자 하는 외부의 도전에 저항할 수 있도록 빌립보 교회를 관면하고 있는 목회적 권유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유대교의 의식과 율법적인 관습들이 영적인 완전 혹은 성숙으로 가는 길이라고 권장하였던 일단의 무리들에 의해서 빌립보 교회가 위협을 당하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런 이유에서 빌립보서는 바울의 심오한 신학을 목회적인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고 있는 전형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빌립보 교회는 신앙의 실현뿐만 아니라 가난으로부터 오는 고난도 받고 있었습니다. 거기에 유력한 지도자들의 경쟁심까지 더해져서 삼중구에 처해 있었습니다. 바울 역시 무죄 석방을 확신하면서도 사형 선고가 내려질지 모른다는 갈림길에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바울은 빌립보서를 통해 그리스도를 믿고 오로지 그리스도 중심으로 생각하고 사는 사람의 영혼이 어떻게 위기 속에서도 평화와 기쁨을 누릴 수 있는가를 모범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빌립보서에서는 무엇보다도 기쁨이 충만한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 기쁨이 충만한 바울을 발견하게 됩니다. 또한 겸손히 십자가를 진 바울, 그리고 굽힐 줄 모르는 이상주의자 바울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동시에 바울이 사랑하는 빌립보 성도들과 관련된 바울 자신의 형편에 대해서도 관심이 집중되어 있습니다. 이런 상황들은 빌립보서의 주제를 형성하고 있는데, 빌립보서는 사도의 마음속에 있는 영적 은사와 덕성의 다양함에 의해 반영된 하나님의 성령을 가장 온전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비록 빌립보서는 성령님의 역사에 대해 직접 묘사하고 있지 않지만 바울의 모든 목회적 관심은 성령께서 교회를 보존하고 세워가시겠음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빌립보서는 복음 선포를 위해 살아가는 바울 자신의 삶과 바울과 빌립보 교회 사이에 맺어진 사랑의 관계를 통해서 높이 올리신 그리스도의 교회로서, 그리고 천국 시민을 가진 교회 성도들이 부활의 소망을 가지면서 이 땅에서 살아가야 할 삶의 정형이 무엇인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는 먼저 바울은 성도들이 살아야 할 선한 삶을 제시하고 있는데, 즉 의의 열매로 가득 찬 이 선한 삶은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가능하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이어서 바울은 성도들이 살아야 할 순종의 삶을 제시하고 있는데, 그리스도는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사실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 그리스도의 죽음을
성도들이 따라야 할 모범이며 그리스도 자신이 보이신 순종의 모범이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런 삶의 정형을 통해서 그리스도 안에 포함된 성도들은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고 인정을 받게 되는데, 이 의는 율법을 지킨 것에 대한 보상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으로부터 오는 것이라고 바울은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모든 성도들 하여금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게 하는 데 있어서 충분하신 분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성도들에게는 그리스도 외에 다른 것이 요구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지금 하늘에 계신 그리스도는 지상의 성도들을 구원하시고 또한 그들의 육신을 부활하신 그리스도 자신의 모습처럼 변형시키기 위해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날은 멀리 있지 않고 가까이에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성도들은 이 부활의 소망을 바라며 이 땅에서 그리스도께서 보이신 모범을 따라 기꺼이 고난을 감수하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통해 화평을 주시는 평강의 하나님에게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땅에 살고 있는 우리들은 높이 올리신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서나 죽어서나 우리에게 유일한 위로가 되시며 그리스도 안에 속함으로써 법에는 피로 모든 죄값을 치러주시고 마귀의 권세로부터 자유롭게 하시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이 없이는 머리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는 방법으로 우리를 보호하시고 성령으로 영원한 생명을 보증하시어 진심으로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게 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신 하나님, 에덴 동산으로부터 지금까지 어느 시대나 사탄은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온갖 간기를 부리고 있으며 할 수만 있다면 믿는 우리를 유혹하여 거짓 복음에 빠뜨리려고 하는 것을 보았나이다. 뿐만 아니라 스스로 진리를 찾으려 하고 스스로 경건을 추구하려 하고 스스로 자신의 옳음을 자랑하려 하고 스스로 자신이 깨끗한 것처럼 위장하고 스스로 사람다운 덕을 세움으로써 자기의 영광을 추구하려 하는 것이 인간들의 본성임을 또한 보았나이다. 우리에게는 유일한 믿음의 대상이시며 유일한 생명의 주이시며 유일한 대제사장이 되시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친히 한 몸인 교회를 이루어서 하늘의 소망을 바라보며 이 땅에서 살게 하시나이다. 이제 우리의 참된 위로가 되는 주께서 장차 세상을 심판하시기 위해 하늘로부터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는 온전히 사도가 전해진 복음을 따라 살 것이오며 이 복음이 오염되거나 변제를 하지 않게 잘 보존하여서 오고 오는 모든 세대가 이 복음으로서 우리가 누리는 이 기쁨과 위로를 누릴 수 있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우리가 빌립보서를 통하여 높이 올려오신 그리스도의 교회가 누리는 기쁨에 대하여 함께 공부할 때 밝은 지혜로서 이 복음의 도리를 잘 듣고 깨닫게 하옵소서. 이 복음 안에서 날마다 우리의 능력이신 그리스도의 임재를 누리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이제 자연스레 일어나셔서 찬송가 210장을 같이 하겠습니다. 찬송가 210장 시온성과 같은 교회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시온성과 같은 교회 그의 영광 하롭다. 허락하신 말씀대로 주가 친히 세웠다. 반석 위에 세운 교회 흔들자가 누구랴. 모든 원수 에워싸도 아무 근심 없도다. 생명샘이 솟아나와 모든 성도 마시니 언제든지 흘러넘쳐 부족함이 없도다. 이런 물이 흘러가니 목마를 자 누구랴. 주의
사랑과 성령의 들어가심이 너희 우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3장 성령하겠습니다. 성부 성자와 성령 찬송과 영광 돌려 보내세. 태초로 지금까지 노영은 무궁토록 성삼위께 영광